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으로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가면서 사실 이제 중반부 이후에서부터는 계속해서 그 율법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바다도 가르시고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시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중요한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계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적인 것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 내 의와 욕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기 위해 무엇을 원하시나? 그러니까 우리는 듣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쭉 그 율법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분향하는 그 제단에서 어떻게 그 예물이라든지 그리고 성기구라든지 그리고 성막이라든지 어떻게 지어져서 나에게 예배해야 될지를 일일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낮아져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항상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섰다가 내 마음도 정돈되지 않고 비워내지 않고는 이 부딪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나를 씻어낸 뒤에 내 안에 무엇을 채울까가 그 다음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준비시키시는 성수의 모습과 이 제단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천천히 세워가게 됩니다. 그 많은 이 하나님의 성소의 그 법칙 속에서 오늘 말씀은 물두멍에 성기구가 나옵니다. 단순하게 지나가는 물두멍의 이 성기구 같지만 이 성소에 자리하고 있는 물두멍의 이 기능을 통해서 오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소에 가면 성막과 큰 틀에선 성막이 되겠고 그 안에 이제 성소,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물을 잡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양이나 이런 제물들을 잡게 되고 이 제사장이 또 그 제물을 잡은 뒤에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그 제물을 갖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알려주신 방법 속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1.1에 그냥 지나가는 것 없이 하나하나 말씀의 의미가 있듯이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그 다음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성소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갖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직접적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중간 매체를 써서 이 제사장을 정결하게 해서 그 제물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거나 제사장 역시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바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죄와 관계를 얼마나 신중하게 심판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함은 늘 하나님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함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정결하게 해서 성소에 들어가야만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요? 죄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어쨌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기 위하여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듣고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 제물과 성소 사이에 이 양을 각을 뜨고 잡는 것, 그래서 그 들어가는 성소, 이 중간 밑에 쪽에 이제 물두멍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정결하게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물두멍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두 번째 절인데요. 본문 18절이요.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무엇입니까? 18절에 씻게 하되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을 이제 노수로 만들어서 씻게 하여서 이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의 기능은 씻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의 의미와 속의 영적 의미 둘 다 똑같은 씻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발을 씻어서 이제 죽기를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씻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요건과 방법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 씻는 이유가 뭡니까? 20절에 보니까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렇죠?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조금 뭐 씻는 게 그렇게까지 뭐 중에 조금 덜 씻을 수도 있지, 안 씻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는 바로 심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씻는 행위를 넘어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있냐 아니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씻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요, 이제 유명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성소 대신 예수님께서 이 씻기시는 물두멍에서 씻기시는 장면과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4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러니까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 그러니까 이건 의미적으로 풀면 식사를 마친 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건을 갖고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 장면 중에 등장하는 물건 하나가 나옵니다. 5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그냥 지나가면 모르겠지만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이것은 구약시대의 물두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깨끗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기 위한 씻김을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을 쟁취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씻기시는 역할,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두멍을 통하여서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제자들을 씻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감히 제 발을 씻기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발 씻는 문제에 대해서 뭐 씻기면 그냥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들 한번 씻겨주고 싶어,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나? 이 10절에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그렇게 귀한 관계의 씻김이면 아예 목욕을 시켜 주십시오. 아주 극단적인 배씨가 또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러니까 이미 목욕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너는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가 다 깨끗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너희 육체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발 씻는 정도의 일은, 거룩함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상징과 육적인 상징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씻는 행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적으로는 우리가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실 깨끗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이죠. 근데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항상 자꾸 매일 뭘 따라가길 원해요? 육적인 모습을 자꾸 따라가기 원하니까 그 모습을 자꾸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됐지, 이제 믿으면 된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 삶에 맞닥뜨려 보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확신하고 영적으로 깨끗해도 육신의 문제, 사단의 공격, 너의 욕심의 마음은 여전히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관리하지 못하면 너의 영적인 문제까지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육적인 문제가 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끗이 씻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 씻는 행위를 통해서 뭘 느끼겠습니까? 오늘도 나는 성소로 들어가기 부족한 자구나. 또 한 번 나를 씻고 들어가자. 이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단의 마음들이 없으면 그냥 성소에 드나들면서 그냥 오늘도 그냥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씻는 역할을 반드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씻는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할 때는 세 가지 다른 방향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묵상해도 한 가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연구를 할 때, 그리고 한 가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제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말씀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구분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나 말씀 준비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 개인 경건하는 거지 이렇게 안 이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구분해서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매일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심신이 고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날도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말씀을 볼 때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고 갈등하고 이런 건 육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고 말씀을 볼 때는 확실히 말씀의 은혜가 다릅니다. 들어오지를 않아요,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갈등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요, 그 말씀이 분명히 평소에 은혜를 누리던 내가 좋아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시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분명히 내가 이거 말씀의 은혜를 누린 건데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요, 그 말씀이 굉장히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덮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나의 이 짜증스럽고 힘든 마음을 먼저 가라앉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씻어내지 않으면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말씀도 어느새 그냥 시시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성수를 얼마나 많이 드나들었을 거예요. 성기구 관리하면서 또 예물 드리면서. 근데 그 씻는 행위를 귀찮더라도 매일 했던 거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육적인 욕심이, 육적인 안일함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어쩜 이렇게 나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씻어야 한다, 반드시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씻는 행위를 게을리지 않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희생 제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됐지만, 번제단을 통해서 이제 양을 잡고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지만, 그 다음 과정인 이 물두멍에 씻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 삶에서 신앙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희생 제물 바친 걸로 구원을 통해서 완전해지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나 구원 받았어, 은혜 받았지만 사실 삽시간에 바로 바뀌어집니까? 최소한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이 말씀 대단하다, 정말 이 은혜면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근데 다음 날이 되면 또 다음 날에 이 육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잘 안 바뀌어지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과 너무 갈등해서 내가 죽겠다, 그러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갈등하는 문제가 내가 너무 괴로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이김을 주심으로 내가 견뎌낸다. 여러분, 씻음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김을 주십니다. 내 스스로 하려면 사실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구원 속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은혜롭지만 나의 환경적, 육체적 삶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소로 들어오는 시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시간, 그래서 삶에서의 지침을 다시 한번 물두멍으로 씻어내는 것이죠. 그럼 이 씻는 기능, 이것을 왜 설치했나? 이 설치한 궁극적인 이유는 또 무엇인가? 아까 요한복음에서요, 우리가 4절 10절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씻기시려는 마음, 그러니까 서두가 굉장히 중요하죠. 1절에 그 기능을, 서두의 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장 1절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기 전에, 그때가 언제라는 거,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전에, 그 전에 또 알려주고 싶은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씻기는 문제였는데, 그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마음 때문에 우리를 씻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야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질고를 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1초, 1분, 1시간을 씻는 것을 통해서 간섭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까지 은혜로 덮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준 다음에, 구원 이후죠. 구원 이후에 아무도 이 권세를 뺏을 수 없도록 날마다 씻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 이 마음으로 우리를 씻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때 씻겨주시는 은혜는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한 다음에 은혜 누리는 것 있잖아요. 단순히 그 한 사건으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전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선언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용서하시면서, 이거 봐, 네가 죄 지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권세를 아무도, 육적인 모습 또한
뺏을 수 없도록,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뺏을 수 없도록 계속 관리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씻김 하나도 우리가 귀찮게 여기거나 때로는 사사로이 여겨서 하지 않는다면, 씻겨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씻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 이어가길 원하는데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가 주의 은혜로 나아갑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주님의 그 깨끗한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를 붙든다면 우리가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날마다 나를 씻어내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씻어내는 물두멍의 이 기능에 그럼 재료는 어떠한가? 재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여기까지입니다. 물두멍 자체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어때요? 노스로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이, 다른 것은 뭐 이렇게 나무나, 그렇죠? 금을 감싸서, 대부분은 금을 감싸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여기서 나오는 이 물두멍은 유일하게 이 노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노스에 대한 영적 상징의 의미가 있겠죠. 노스는 사실 성경적으로 심판을 상징하는 재료입니다. 심판을 상징하면서 당시에 이 노스를 어떻게 구해서 만들었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노스를 어떻게 구했겠습니까? 그게 명확하게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드렸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안 드린 것 같아요. 네. 출애굽기 38장입니다. 38장 8절에 보면 명확하게 그 물두멍 재료를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노스를 모을 때 사실 재료를 광야에서 어디서 나겠어요? 이 수종드는 여인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이 거울을 갖고 있던 게 노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뭐 거울을 어떻게 그렇게 선명하게 보겠습니까? 근데 이제 희미하게 본 거울이겠죠. 그 노스로 만든 거울을 모아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거울은 지금의 역할과 다를 게 없겠죠. 여인들이 거울을 갖고 있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신의 용모를 단장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용모를 점검하는 데 쓴 거울입니다. 선명하진 않아도 말이죠. 그래서 그 거울을 갖고 이렇게 자신의 생활용품으로 썼는데 그것을 어디다 내어놓은 거예요? 성소에 헌물해서
이제 예배 기구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생활용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예배의 이런 도구들이나 이런 것은요, 사실 굉장히 귀하고 그 드려지는 마음이 또 중요합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걸 걷어서 이거를 지어라 말씀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당연히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합의되었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씻음의 도구를 놋을 통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와 거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이 놋으로 만들어서 씻는 역할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듯이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꼼꼼히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씻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물두멍이 말입니다. 그래서 씻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물두멍을 그 여인들의 헌물을 통해서 귀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두멍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씻는 행위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 감사함도 있지만 또 한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참 이 하나님 앞에 씻는 행위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내가 참 더럽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매일의 죄가 너무 많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씻다 보면 내가 이거 너무 더럽다. 이거 씻어도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이렇게 설 자격이 있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내가 감히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할 이 조건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너질 때라도, 내가 어려울 때라도, 내가 실패할 때라도 그 실패의 근거조차도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심도 내 의가 아닌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잘될 수 없음을 알기에 그 반대도, 이 못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이게 내 근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나를 끄집어내셔서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시사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참 씻을 죄가 많다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설치한 기구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씻어내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이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왜 우리에게 유지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같이 관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까이 하기 위해선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론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너무나도 교제하고 싶어서 날마다 씻고 내 앞에 와라. 그래야 내가 너와 교제하고 응답도 주고 말씀의 은혜도 주고 할 거 아니냐, 이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어려움 겪게 해서라도,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분란을 통해서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너와 나의 관계야. 그래서 그게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거룩함을 회복해서 내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기만 한다면 내 경제적 문제, 어려운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왜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게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성경 인물들도 다 그랬습니다. 성경 인물들도 어느 하나 단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없었습니다. 요셉 말할 거 없고요, 다윗 그렇게 왕까지 됐는데도 또 한 번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서 계속 끝까지 하나님이 이 거룩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 만들어 가는 것이죠.
물두멍의 이 끝까지의 은혜, 하나님이 씻기셔서 장차는 곧 나에게 올바르게 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도요, 이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두멍의 은혜, 계속 씻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대로 세워지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씻기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잘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니 나는 그건 믿고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끌려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즐거움으로 갈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물두멍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 성전 기구는요, 전에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와 있듯이 뭐 이렇게 촛대나 뭐 이렇게 제단을 설치할 때요, 그러니까 정확한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빵을 놓는 이 상을 만들 때도 몇 규빗 몇 규빗 이렇게 제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시를 해서 재료는 어떻게 규격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 물두멍에서는 그 규격 자체가 없습니다. 몇 센치로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 가서는 뭐 규격을 정하지만 처음에 모세 때에 기록한 물두멍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소 안에 이 촛대를 만들 때도 거기서도 규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두 군데에서 규격이 없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불을 비치는 이 촛대는요, 규격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빛에는 규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줄 때 어느 정도의 양으로 비춘다 이게 아니라 무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 씻기는 의미도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씻기고 너를 용서할 때는 내가 아무 제한 없이 너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도 어떻게 용서하라 그러죠?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라. 근데 그게 사실 의미가 7칠 또 이렇게 계산해 7칠 490번 오케이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미워해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한 거죠. 490번 용서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무한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너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기원합니까? 바로 물두멍에서 규격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품고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의 씻음의 의미는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물두멍은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이 없이 우리의 죄에서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씻기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심판의 때까지, 날이 이를 때까지 계속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 향하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앞에 여러분 날마다 무릎 꿇고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한한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앞에 우리가 날마다 씻겨감으로 그 은혜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물두멍으로 씻긴다. 그럼 조금 더 정확한 이 씻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물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에서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부합한 물의 의미를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니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죠? 바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이 육적인 행위, 기도하는 육적인 행위, 이게 다 그 근원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세상이 비춰보니까 내가 거짓말한 거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찔림을 통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 경험으로 찔린 거 말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안 좋다라 생각한 거 말고요, 살아보니까 아무리 좋아도 말씀에 찔린다면 그 자리에서 물두멍에 씻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에 여러분 아파하고 계십니까? 무엇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죄로 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내는 것은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노새 재료를 어디서 구해왔죠? 여인들의 거울을 통해서 갖고 왔습니다. 여인들의 거울의 의미가 뭐였죠?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비춰보죠. 놋을 통해서만 비춰봅니다. 근데 그것을 주물주물 다시 만들어서 놋 그릇을 만들어서 물을 담아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내 육신의 모습만 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담아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모습, 그냥 겉으로의 모습으로만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이겨 만들어서 거기다 말씀을 담아서 비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볼 때만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제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나? 뭐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멋진 모습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못난 모습이 있었나?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의 실제 나의 모습은요, 내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봅니다. 거울로 볼 뿐이지 내 눈으로 내 모습 하나 못 보는 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내가 나를 평가해요? 내가 누군지 안다고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희미한 놋 거울로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걸 이겨 만들어내서 그 안에 물을 담을 때만, 말씀을 담을 때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와서 말씀 듣다가 갑자기 성령의 은혜로 터져서 막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런 현상들이 간혹가다 왜 일어날까요? 자신을 비춰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본 자신을 덜컥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으로 비춰본 나를 날마다 발견해야 합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20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20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한다.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한대요. 21절에도 보니까요,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씻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았죠? 말씀으로 씻지를 않으면 죽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 한마디 듣고 안 듣는 걸 통해서 내 삶이 죽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으로 가느냐 나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는 데 익숙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느냐, 오늘 내가 물두멍에서 씻겨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의 삶에 죽고 사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주식이, 돈이, 가족이, 가정의 관계가, 이게 나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고 사는 문제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요, 가정을 대할 때도, 돈을 대할 때, 관계를 대할 때도 다른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씀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것에 부합해서
관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렵겠죠. 처음엔 손해보겠죠. 근데 그것이 결국엔 종국엔 나를 살게 하고 죽게 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 씻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누리게 될 텐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난 뒤에는 씻는 문제가 중요하다. 씻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씻는 성경 말씀으로 씻는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 읽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좋은 기회는요,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본질적으로 돌아갈 기회를 날마다 잡아서 모든 헛된 것을 좀 내려놓고 순수하게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은혜처럼 물두멍에 씻기는 은혜로서 새롭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새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씻겨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해서 물두멍의 장치를 마련하였으니 우리가 그 씻는 행위를 말씀으로 나를 자꾸 비워내는 낮아지게 하는 행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정결하십시오. 날마다 주 앞에 은혜로 서십시오. 우리가 씻기는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므로 나를 씻는 것을 즐거이 여기며 주님 앞에 즐겁고 새로운 신앙생활 날마다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내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지만 나는 늘 포기했습니다. 안 되면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를 붙들고 나를 날마다 씻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한 것도 말씀에 걸린다면 주님, 내가 씻겨내기를 원합니다.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물두멍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